heard the vision 2028 last night? ผมได้ยินนิมิต2028นะครับเมื่อคืนที่ผ่านมา Why 111? ผมก็ยังสงสัยอยู่ว่าทำไมจะต้องเป็น111นะครับ Why 1 million people when 10,000 churches or 10,000 leaders? ทำไมจะต้องเป็น1 ล้านคน10,000ที่ได้จาก10,000ผู้นำ Thai population is 17 million. คนไทยนะจะมีประชากรประมาณ70 ล้านราวๆนี้นะครับไม่เกิน We need at least 10%, 7 million Christians. ถ้าเอา 10% เหรอครับโอ้7 ล้านคริสเตียน So I just want to ask you, Pastor, change your goal. อาจารย์ครับเปลี่ยนได้นะครับเปลี่ยนโกได้ไหม Not 111 to J. ไม่111แล้วนะเป็น7 7 million Christians, 7 ล้านคนนะ 70 ครับ churches, 70,000 70 คริสเตียน pastors. 70,000 ผู้นำ 70,000 คริสตจักรโอ้ Is it possible? Yes. เป็นไปได้นะครับ It's ในพระนาม possible. พระเยซูนะครับเป็นไปได้นะครับอาเมนครับ저는 사실 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그동안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뭐 전도하는 것이 뭐 어렵지도 않고 또 전도한다고 뭐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음껏 전도하면 그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선교단체 아시아 지역 본부들이 이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해봤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태국이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6,500만에서 7,000만가량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0.75% 아니면 0.8%그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마을이 9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77개의 프로빈스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그 3개 프로빈스가 태국 전체 기독교인 숫자 그리고 교회 숫자의 반가량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북쪽에 매홍손이라는 아주 작은 프로빈스가 있는데 그곳은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12.74%나 돼요. 그리고 치앙라이에는 6.54%, 그 옆에 치앙마이는 6.02%, 이 정도의 기독교인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태국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타이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북부 산악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이 태국 기독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기독교인이 0.75%, 0.8%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류 태국인의 기독교인 숫자는 훨씬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남부 지역은 무슬림 인구가 많고 기독교인 숫자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부 지역, 우리가 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는 0.2%가량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북부, 중부, 남부, 북동부 이렇게 지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북동부, 이산 지역이 가장 기독교인이 없는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나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논문이라든가 책들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거기에 분석한 원인들을 보면 문화적 요인이라든가 또 불교가 지배적이라는 그런 종교적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이슬람이나 힌두가 지배적인 종교인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태국의 차이는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못 믿는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못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지 국가는
이보다 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태국보다는 영적 상태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왜 태국이 선교가 안 됐을까?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너무 나약하게 양육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좀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 사역자들과 이산이라고 하는 태국 북동부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훈련을 같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모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 그리고 선교적 침체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증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국 사역자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공격적으로 전도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생각을 해보세요. 깃잡길 위에 장님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기분을 맞추고 의견을 들어서 그분이 싫다고 하면 기차가 달려오는데도 그냥 그 기찻길 위에 그 장님을 그냥 둡니까? 복음은 어느 정도 그런 긴급성이 필요하고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느냐의 그런 간절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오셨던 라오스 목회자 사역자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도하다가 감옥 가고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체절명의 사명인지 그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 담대하게 전도를 하죠. 상대방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라오스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태국 사역자들도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힘을 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 안에 만나서 복음을 전한 예가 없기 때문에 태국 사역자들도 전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했던 그 훈련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여기 현지 상황에 맞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교회마다 할 수 있게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이 훈련은 일단 2가지 면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전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성도들을 담대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것을 하는 동안 훈련을 받는 분들은 매주 마을에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이 같이 팀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쉽게 또 그리고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숫자가 1인당 대략 7명에서 많이는 15명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우리가 12주 훈련하는 동안 10주를 마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대략 70명에서 150명가량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산 지역에 43,000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000명만이라도 훈련에 참석을 한다고 계산하면 3달 동안 70만 명에서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단순 계산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70만 명에서 150만 명을 3달 동안 집중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전국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 오신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왜 태국 선교가 잘 안 됐는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2028년이면 태국 선교 역사가 200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00만 명의 기독교인, 10,000개 교회, 10,000개의 목회자를 만들자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것도 잘 안 되니까 그 시간에 독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목표는 한 국가의 목표가 아니라 한 도시 목표 같았어요. 태국 인구가 7천만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목표 근처도 못 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된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계속 목표만 세우고 비전을 아무리 나눠봤자 목표가 성취가 되겠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성도의 모습을 담대하게 드러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냐. 만약에 우리가 작정해서 행동으로 바로 실천을 한다면 111이 아니라 777, 700만 성도, 7만 개 교회, 7만 명의 목회자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태국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태국 기독교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 돌아보면서 앞으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만들도록 좀 같이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기 전에 한 목사님이 무대에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휴식 시간에 비치를 갔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한 외국인이 쓰레기를 줍고 있더래요. 태국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을 들었답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불씨를 지피시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흥의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주님의 일의 시작점은 기도이죠. 선교의 시작점은 기도이고 부흥의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정말 민족복음화 운동이 이 태국 땅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자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독교가 열악한 지역이라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역할이 필요한데 단기 선교로 와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는 한류가 그야말로 광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이 한류 때문에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또 한국 사람, 한국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이 선교적으로 쓰임받게 가장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와서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돕는 역할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관광도 좋지만 정말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전도와 제자와 이 운동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역에서만 조그맣게 교회들을 도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 운동을 하는데 좀 도와주고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큰 물결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든 집중 지원하고 도와서 이 태국 전역에서 전도 부흥, 영적 부흥, 교회 개척의 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좀 도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비로 동참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웃이나 친구들을 소개해서 이 땅의 부흥을 이끌어내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자.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도전해서 우리가 같은 선교팀으로 이 땅을 완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